성경 속에 아픔을 겪었던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고라의 가문은 원래 귀한 사명을 받은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또 다른 레위 지파들에게는 제사장을 돕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고라와 그 자손은 성막의 가장 거룩한 기구들, 즉 언약궤와 제단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중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제사장을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불만은 질투는 반역으로 변했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는 이런 심정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주시나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제사장이었으면 아론의 자손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는 늘 보조자로만 남아야 합니까?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그의 원망은 개인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지지했던 많은 리더들이 동조했고 그들은 아론의 제사장직과 또한 모세의 리더십을 시기하며 함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반란은 단순한 권력에 대한 질투심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의 무리를 삼켰고 불이 내려와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고라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고라의 후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반역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반역자의 자손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손가락질 받고 또 계속 그러한 세대가 넘어갈수록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고라를 심판하였지만 그의 자손들은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치의 가문을 영광의 가문으로 바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전한 원망과 억울함이 있습니다. 억울함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뒤집어 쓰이는 수치입니다. 억울함은 누르는 억과 답답할 우리라는 말처럼 속이 막히고 눌리는 고통입니다.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가족의 잘못 때문에 내가 함께 수치를 당해야 할 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에 울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으면 분노와 원망으로 변하여 우리의 기쁨을 아가사사 가고 관계를 무리트리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사용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쓰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원망과 또 억울함까지도 은혜의 반전으로 바꾸시는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기억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고라의 자손은 참 억울한 배경을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낙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대대로 반역의 자손이라는 낙인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억울함과 수치심으로 얼룩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배울 때마다 반복해서 고라의 반역 사건을 들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고라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배웠던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를 매번 배우는 것처럼 그때 시대 사람들, 유대 바이블 스터디에서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둘째,
그들에게는 배신자의 낙인이 있었습니다. 고라가 반역을 시도한 후 고라와 그 자녀들에게 불과 하루 남짓한 시간 안에 결정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 속에서도 불구하고 고라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고통스러운 선택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따르면 세상으로부터 아버지를 배신한 자식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를 거역한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그들의 생명은 살렸지만 동시에 깊은 죄책감과 수모를 남겼을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족보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고 12지파 중 그 레위는 게르손과 고앗, 무랄이라는 3명의 아들이 있었고 고앗의 아들은 이브람, 이스알, 헤브롯, 우시엘이었고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은 아실, 엘가나, 아비, 아삽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자손들이 남아서 결국 생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단은 당대 사람들에게 배신으로 보였고 배신자의 후손이라는 멸시가 따라다녔습니다. 조선시대 친일파라는 자손처럼 손가락질 받으며 수모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라의 반역은 그 시대의 나라들의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 가족들과 친지들까지 다 몰살됐을 것이며 우리나라로 쳤으면 부족을 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결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대략 400년의 세월이 흘러 다윗 시대에 이르자 하나님은 고라 자손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고라 자손은 여러 시편을 기록하며 이스라엘의 예배와 신앙을 인도하는 세대에 걸쳐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시편 42편에서 49편, 84, 85, 87, 88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사랑의 노래라는 머릿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우리는 억울함과 서러움을 자주 경험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정 직급 이상 오르기 어려워 보이는 유리 장벽이 있습니다. 백인들의 노골적인 차별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2등급 시민처럼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죠. 청소, 식당, 건축업 등 이민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분야의 육체적 고됨에 비해 임대는 낮고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비자 문제까지 겹치면 합법 체류 여부와 신문 불안정으로 인해 착취와 불안전 속에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조지아 사건도 그렇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인권을 무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죄수처럼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고 오히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어도 결국 내 아픔을 완전히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고라 자손의 결단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택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오해하고 심지어 떠나가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붙든 결단을 귀히 여기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원망스럽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왕국에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했고, 룻은 모압 땅을 떠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작은 결단을 했던 수많은 인물들을 믿음의 증언, 믿음의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선택도 기억하십니다. 직장에서 정직을 택하고 불의한 이익을 거절하는 순간, 가정에서 가족을 향해 인내와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순간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결단은 때로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기록됩니다. 작은 친절 한마디, 억울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태도, 기도 자리에 앉는 그 작은 결단조차 하나님께는 귀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새로운 역사의 씨앗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이어감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강한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고통을 통해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역설입니다. 산모의 고통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고통의 과정을 지나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위로가 흘러납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세대를 이어 멸시와 수모를 겪었지만 그들의 아픔은 끝내 찬송으로 바뀌었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치유와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찬양과 신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11절은 하나님을 향해 깊은 갈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신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또한 시편 46편 1절과 10절은 환난 가운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이러한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탄식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위로와 언어입니다. 고라의 자손은 자신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세대를 향한 위로의 노래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는 지금도 고통 중인 성도님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한 나라는 곡은 잘 알려진 송명희 시인이 시의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송 시인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내성마비를 갖게 되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닥터만 아니었지라도 내가 그날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걸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원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삶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수많은 시를 써 내려갔고 그 시들은 지금도 힘들고 억눌린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단순히 개인적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위로와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억울하게 당한 상처조차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고라 자손의 상처가 세대의 찬송이 된 것처럼 우리의 상처도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 옆에 함께 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줘도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공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말솜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의 고통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이들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길로 사용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저에게 목사님께는 저의 어려움을 나누기가 편합니다. 다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감추고 싶은 상처가 있습니다. 가족의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파탄 등.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을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을 치유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흘려 보내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상처는 예배가 되고 그 상처가 아물어 그 흉터는 찬송이 되며 부끄러움은 생명을 살리는 간증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아픔은 주님의 재림날에 완전히 치유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마저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처를 반드시 치유의 역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원망을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고라 자손의 마음에 간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모함은 시편 속에 잘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잘 들어본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화려한 궁전이나 아름다운 음악이 펼쳐지는 환경보다 그들은 단순히 성전의 문지기로라도 하나님 곁에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성문 문지기는 단순히 어떤 관리를 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거룩한 곳으로서 오직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직접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지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오래 만날 수 있었고 함께 거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였던 것입니다. 원래 모세가 고라에게 주었던 직분이 바로 이러한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고라는 자신의 직분을 감사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 나아가 하나님까지 원망했던 것입니다. 고라의 원망은 가문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지만 그의 자손들의 간절한 기도와 사모함은 결국 응답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했고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38년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이 재건될 때 다시금 고라 자손이 성전의 문지기를 직분을 맡게 됩니다. 약 470년이 흐른 후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샬롬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도는 이를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그들은 성전의 거룩한 기구를 지키며 하나님의 임재를 파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라는 수치의 이름이 되었지만 그의 자손은 오히려 영광의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원망은 갈망으로, 갈망은 열망으로, 열망은 사명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찬양의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전히 비교와 불평의 유혹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넓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또 다른 이는 더 많은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싶어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자녀의 진로나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때를 경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척수선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힘든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히려 합병증이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다른 병은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내가 있지 않니? Still, I am here with you now. 그 음성이 제 원망을 찬성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그 응답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은혜로 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을 바꾸시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원망을 감사로 불만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세대를 넘어 열매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모님이 자녀의 구원을 위해 평생 기도했지만 그 열매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그 자녀가 회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부모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기적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는 언제나 고난보다 길고 고난보다 더 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의 원망을 찬송으로, 상처를 반증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통하여
역전의 드라마를 쓰십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 없이 배신자와 역적으로 몰려 도망다니며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영웅으로 받은 후 다윗은 사울의 질투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수배자, the most wanted man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유다 지파 전체가 위기에 처했고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13년의 고난 끝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억울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거부당하셨고 결국 찬양받아야 할 분이 십자가에서 조롱당하며 처형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버림받은 듯한 아픔을 토로하셨지만 끝내 자신을 변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원망 대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십시오. 억울한 자들을 품고 중보하십시오. 우리가 겪은 억울함을 통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울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모든 눈물을 위로하시며 여러분의 억울함을 은혜와 영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망을 사명의 열망으로 사용하십시오. 이 땅에서 다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와 억울함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그날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망과 수치 그리고 결단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문을 영광과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길 축원합니다. 아멘.